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구약 274면입니다. 구약 274면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저희가 수요 전용 예배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좀 몸이 연약하신 분들 이 자리에 같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나중에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족의 자녀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몇 명이 나오든 우리가 이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요, 이 새벽 기도회를 저희가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이 교회 본당에서 먼저 새벽 기도회 하는 귀한 교인들이 예배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예배 때 보는 이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귀한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와닿는 그리고 귀한 본문입니다. 11절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잊어버리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갈증,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가운데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오늘 새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가 새벽 기도회도 유튜브에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새벽에 무슨 말씀을 증거했는지 그거 이제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또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요 저녁 예배 때에는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 너는 나를 잊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잊지 말아라.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거 뭐예요?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그리고 16절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복을 주려 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그러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18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러분, 계속해서 너는 나를 잊지 마라 라고 말해요. 너는 나를 잊지 마라. 그리고 내가 반드시 마침내 나의 때에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고난의 때를 나의 말씀으로 너희가 이겨내라. 그리고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내가 이 고난의 때를 통과하면은 너를 이 고난의 때 통과하게 한 다음에 너희에게 능력을 주고 또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찾으면 너희가 뭐 돈을 숭배한다거나 어떠한 물질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나의 어떠한 개인적인 욕망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그것들이 신이 될 때에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반드시 그 신들이 올무가 되어져서 너희들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새벽에 말씀을 전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전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요, 이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언약이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수시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 바꾸시면서 임의로 대처하고 어떨 때는 사랑했다가 어떨 때는 미워했다가 어떨 때는 용서했다가 어떨 때는 징계했다가 뭐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지금 우리들과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신 것을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언약의 내용을 보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그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우리는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15장 구약 18면에 있습니다. 구약 18면.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한번 21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다 같이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에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서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가잖아요. 거기가 모압 땅인데 거기에서 이 모세는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와 함께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겠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맺은 그 언약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실 것이다. 어렵고 힘든 그 길을 갈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동행하신다. 너희들은 그것을 잊지 말고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새겨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 언약이 어떠한 언약입니까? 여러분 처음 맺은 언약이요 아브람과 맺은 언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그렇게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하란 땅을 거쳐갖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셔요. 내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그리고 또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너를 통하여서 많은 민족의 복을 받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자기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데,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에, 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얘기한, 하나님은 저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에게는 제 아들이 없습니다. 저의 후계자는 나의 종 엘리야세, 저 늙은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변치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 이리 나와봐.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저쪽 큰 곳에 가서 이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뭇별을 봐라. 이 하늘의 모든 별들처럼 너의 자손들이 차고 넘쳐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 지금 마음은 어때요? 아니, 내 아들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뭇별을 보게 하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차고 넘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인간적으로 믿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그 믿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언약의 체결을 합니다. 언약의 체결은,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고 자손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자손들이 거할 땅,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그 땅, 가나안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자기 땅이 없어요. 한 평도 없어. 나그네요, 나그네. 이 아브라함은 그 땅, 가나안 땅에는 다 다른 이방 민족들이 지금 다 살고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 수많은 자손들, 그리고 또한 엄청난 땅,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그 당시 사람들은 언약을 어떻게 체결했느냐면요, 동물들을 잡아요. 여기에도 보면, 성경에도 보면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하죠. 그때 이 언약을 맺을 때에는 동물을요 반으로 쭉 이렇게 가른다고요. 그래서 양쪽으로 마주대에서 놓아요, 쪼갠 것을. 그리고
계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같이 그 옆에 놓여져 있는 그 사이로 두 사람이 같이 걷는다고요. 거기를 통과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둘이 계약을 맺었는데 누군가 먼저 계약을 깨뜨리면, 그래서 이 계약이 파기되면 먼저 깨뜨린 그 사람은 이 동물처럼 쪼개질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체결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은혜 위에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야, 언약을 맺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언약식을 거행하는데 해가 다 질 때에 거기에 흑암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벌이실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해 주시는데, 이건 뭐 몇백 년 후의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기 보면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여러분, 이것은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한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 족속 중에서 요셉이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되고, 그 요셉이 죽은 이후에 400년의 기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거기에서 이제 해방되어져서 광야로 가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 일들이 몇백 년에 거쳐 갖고 지금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하늘의 뭇별처럼 놀라운 수많은 자손을 너한테 줄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습니까? 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다 줄게. 이거를 믿음으로 취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이거는 몇백 년 후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 미리미리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또 무슨 말씀까지 하시냐면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실제로 애굽 거기를 내가 징벌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주 그냥 10가지 장을 퍼부어갖고 나오는데 애굽 사람들이 빨리빨리 떠나라고 그냥 막 그 재물을 주면서까지 해갖고 나오잖아요. 여기까지야. 15절 보니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의 족속, 여기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죄악이에요. 이 죄악이 가득 찰 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여기까지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듯이 여러분들을 만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룬다. 하늘의 뭇별처럼 놀라운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땅, 가나안 땅, 거기에 있는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있지만
그러나 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굽의 강까지 이 땅을 너에게 다 줄게. 그리고 시간적으로 너는 짧은 인생을 살다 가지만 너 이후에 몇백 년의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너희의 족속이 성장하고 민족으로 발전하는지 내가 다 일러줄게. 그러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실지에 대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어요? 우리가 왜 근심하죠? 우리가 왜 염려하죠?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 건가? 우리의 앞으로의 재산은 좀 모아질 건가? 우리의 건강은 어떻게 될 건가?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되지? 우리의 모든 사업은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고민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요, 이 모든 고민과 염려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되어질 몇백 년 이후의 모든 것까지 다 보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시고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거죠. 그 자손에게 복을 주는 거죠. 그런데 언약을 맺을 때에 동물을 쪼개갖고 피를 흘려서 양쪽으로 놓고 당사자 둘이 거기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도 거기를 같이 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타는 횃불이 거기를 혼자 확 지나가요. 하나님이 혼자 거기를 확 지나가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연약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그러한 것을 대등하게 지킬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 거기를 통과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야 아브라함,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좌절하고 내가 아무리 걱정이 많고 내가 그 많은 염려와 고통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야,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은 나는 절대로 깨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연약했어요. 실수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놓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 맺어진 거룩한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으시고요, 언제나 지금까지도 인도하시는 거고요,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고요,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거고 창성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18절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목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우린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문산에서 아파트 몇 평 좀 주세요. 왜 이렇게 안 줘요 하나님? 그러면서 팍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걸까요?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서 땅 한 평도 없었어요. 그냥 나그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애굽의 그 강가에서부터 유브라데 그 북쪽의 그 강, 거기까지 내가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 여러분, 이거를 아브라함이 포용할 수 있어야 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묵별 같은 백성들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 그 영토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몇백 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죠.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한 이 모든 것이 지켜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옛 조상과 맺은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이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이고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 놀라운 약속, 그 언약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현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두고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코로나19의 사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에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셔서 늘 승리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 제가 염려와 걱정 가운데에 붙잡히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며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계사랑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새롭게 영적인 각성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 한 번도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한 능력으로 언제나 일어나게 주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기업을 지키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앞날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에 대한 거룩한 믿음으로 또한 주님께 주신 그 놀라운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입니다.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온전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 저녁 기도회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존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이 영적인 구멍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서만 온전히 채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임을 매일마다 자랑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만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축복으로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참 어려움에 빠지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직장 또 잃으시고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몸이 좀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힘든 일이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요. 잘 이야기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분들을 위해서 같이 울고 또 같이 좋은 일이 있으면 웃고 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 인도네시아 아낙달람 종족, 그 종족이 정착하는데 땅이 필요했는데 그 땅에 이렇게 땅에 사는 데에 있어서 아주 많은 부분을 저희 교회가 이렇게 또한 지원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영국으로 우리 임경식 안수집사님 가정이 선교사로 이제 파송되었죠. 5월 2일 날 영국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까지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끝까지 세계 선교의 거룩한 이 역사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날 새벽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수요 저녁 기도회 시작됐습니다. 이제 금요 심야 기도회가 금요일 날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날 대예배가 1부, 2부, 3부로 한 3부가 새롭게도 더 늘려져서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여서 영적인 새로운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세계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